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의 2가지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2가지 꿈 내용을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각 꿈에 나오는 좋은 요소들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안 좋은 것들은 7년 동안의 흉년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7년의 흉년이 훨씬 강력하여 앞서 있는 7년의 풍년으로 얻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전에 있었던 자연 현상이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두 차례나 하신 것은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경고하신 것은 바로 애굽과 바로 왕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내게 좋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바로에게 꿈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유일하게 진리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으시며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과 그리고 이전에 요셉의 꿈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꿈을 신봉하는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만나기만 하면 제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계속해서 저를 이제 곤혹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이런저런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뜻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의 능력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자신이 꾼 꿈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집사님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셉은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둘째는 정책으로 풍년시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고 바로 요셉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이 비축률을 더 늘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함으로 힘든 시기를 대비하는 정책을 각 나라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기처럼 보일 때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또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